샬롬!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섬기는 왕,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어떤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세상의 어떤 법과 다를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명령과 정부의 지침과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하여튼 그 믿음이 세상의 명령과 왕의 명령과 정부의 지침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알면서도 알고도 하던 대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보다 영혼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 이 땅의 삶이 위태로운 것보다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다르면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더 무서운 분이거든요. 더 상위법이거든요. 상위법. 늘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다니엘이 늘 그러지 않았어요. 충성스럽게 왕에게 순종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느 때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가 한 달인데 그리고 이거 이번엔 어쩔 수 없지 이러고 한번 양보해 버리면, 물론 다시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러고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서운한 일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내 나의 위태로움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하나님 보이겠습니다. 뭔가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본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좀 멀리 하기도 하고요. 더 가깝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어요. 이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잖아요. 이 위기를 위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움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삼았던 거예요. 그가 영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해요.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믿음과 상식이 부딪힐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믿음이 그 상식을 넘어서면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길에
시련이 있고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요것을 기대하던 그 덫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랬어요.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저럴 줄 알았지, 딱 걸렸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억하시지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을 몰랐겠어요? 세 총리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굳이 다니엘을 말하는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 그래요. 그 출신 성분을 아시죠? 그 하찮은 것이 말입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발해버린 거죠. 왕이 이 말을 듣고 아하, 결국 이놈들이 본색을 드러냈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찜찜했는데 내가 명분이 없어서 거절은 못했는데 결국 이 짓이었구나.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고 도장도 찍었고, 야, 이게 아무리 왕이라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야, 이 나쁜 놈들. 왕이 화가 났지만 어떡할 수가 없었어요. 이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봐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를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다니엘의 하나님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뭐 편할 때나 쉬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항상 섬기는, 항상 순종하는, 그렇잖아요. 항상 순종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결국 그 위기를 예측하면서도 네가 그때에도 변함없이 너의 하나님께 너는 순종하였구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니엘을 표현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섬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배부를 때, 우리가 일상적일 때, 우리가 위험이 없을 때 할 수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뭐가 다르겠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무언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너의 다름을 나타내라. 초지일관 복종해라.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왕이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왕도 살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었어요. 밤을 꼬박 새고 다니엘을 던져넣은 그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네가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항상 섬겼으니 그 하나님도
너를 항상 도와주셔서 네가 편할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너를 분명 도와주셨을 거니 그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에게 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역사하셨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셨어요. 황금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고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이때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초지일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성실하게 지금 나타내야만 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더 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고 항상 그 하나님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